얻는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 어떠한 다른 이름도 없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유대인화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적인 증거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세계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외에 구원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어쩌면 선결 조건이 아니라 후속 조치로라도 반드시 뭔가를 해야만 한다고 가르친다면 이런 가르침을 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도임을 전하고 믿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런 혼란이 왔다는 것은 복음이 신학적으로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주축이 된 공적인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그 공적인 모임에서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하면 시끄럽다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거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님을 나는 안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사역은 사실상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사역보다 앞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했을 때에 그 음성을 듣는 온 무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기회를 이용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표적과 기사로서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 했습니다.
그들은 이들의 관정을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그 회의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듣기 싫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반대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경청하고자 그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 자세가 상당히 신사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은 거의 사람들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한국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근데 회의에 가면은 한국 사람 목소리 큰 데는 딱 두 군데, 다른 거는 뭐 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군데는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목소리 큰 것 하나는 밥 먹을 때, 밥 먹는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옆에 사람은 이야기하는 게 뭔 소리인지 듣지를 못할 정도로. 근데 주도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대화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10명이 있어도 꼭 한두 명이 시끄럽습니다. 나머지는 아이고 저 사람 또 시작했다 이라고 그냥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서 자기는 또 그보다 더 큰 소리로 막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회의를 할 때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리를 따져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의 감정을 상해서 서로 간에 이상하게 싸움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보면은 야, 저 사람이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구나, 저 사람이 상당히 지성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잘 들어요. 회의할 때 보면은 누가 무슨 말 하든지 귀담아 듣습니다. 유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해야 할 말할 때가 되면은 일어나서 절차를 따라서 그것의 핵심을 집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듣는 사람은 앞에서 무슨 말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할 말만 생각했기 때문에 막 나와서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앞에 다 했는 이야기예요. 앞에 다 했는 이야기인데 왜 또 해요? 왜요? 앞에 한 이야기를 본인이 안 들었어. 자기 하고 싶은 그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방어적으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를 변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그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난의 의조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생각을 관철할 것을 목적으로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훌륭한 사람은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문제가 공의에 입각해서 일이 처리되고 있는지, 그 문제가 합리적인 절차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일에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빼어내고 어떤 의사를 발표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한 의견이 관철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그 회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결정되는가, 그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자기의 발언이 중간에 차단이 되더라도, 그리고 누군가가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기와 서로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이 채택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는 언제나 아름답고 건설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성숙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조용히 경청하는 귀를 가졌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제의 초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간증을 다 듣고는 그들 중에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자 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이 야고보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공의회의 아마 의장격인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육신의 형님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나중에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할 때에 이것저것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들의 주동자가 되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할 때에, 형님 앞으로 큰일 하려면 이런 총구석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 수도로 가셔야죠. 예루살렘에 가셔야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꽉 차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단순히 자신의 육신의 형님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는 종이고 주님은 형님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율법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에 보면 율법에 대한 기록이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야고보는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여기서 행위는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므온은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한 말을 잘 듣지 않았느냐는 뜻이죠. 하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점을 여러분은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역의 출발은 그들이 신뢰하는 베드로 사도였음을 강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그들의 사역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예루살렘 교회가 추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가이사라의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곳곳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처음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그 사역이,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그 앞에 예루살렘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서 주 앞에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와 동일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신 사건이라는데, 그들을 돌보신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말할 때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사라가,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사라에게 아이가 잉태하게 되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곡하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예언 중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을 돌보사 메시아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장 6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돌보셨다는 말씀과 오늘 본문에 돌보셨다는 말이 똑같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그곳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의 육체의 흉악한 질병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심적으로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이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은 식민지하에 있던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곳에서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돌보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 고넬료가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심으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자신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우리는 유대인, 저들은 이방인, 우리들은 본토인, 저들은 외인, 이렇게 구별을 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에 부합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베드로나 바나바나 바울의 개인 사역을 넘어서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나바나 바울이 그렇게 개인 사역에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우리가 인정할 만한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적인 권위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권위가 부여된 이러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독단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해나가신 이런 성령의 결과가 나타난 사건인데, 이방인의 구원은 바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내용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먼저 기록하시고, 그 기록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할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모시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도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저 사람도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나나 저 사람이나 동일한 구원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적인 이런저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마치 색깔이 다른 옷을 좋아하는 것처럼 취향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여러 이런저런 상황들이 다르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취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게 된 이 성경적 증거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제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도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잘나고 못나고 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가 이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안에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딴 일 가지고,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별 문제가 안 되지만은, 지금 이방인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유대인처럼 그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들에게 너무 그렇게 괴롭게 한다는 그런 일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몇 가지 계명을 지키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또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처로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야고보가 제시한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조건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 보십시오. 첫째는 뭡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 20절에 보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우상 숭배와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로 쓰인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일이 흔하게 있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옛날에 우리 음복할 때 음복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나눠 먹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먹을 때는 그걸 먹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이 된다라고, 귀신이 복 준다는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더러운 것은 대부분이 이제 제물과 관련된, 고기 음식과 관련되는 것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나 여기 또 음행이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에 우상 숭배 문화가 음행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편입된 우리들이 아주 이 더러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이러한 행위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건 하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 피와 관련 있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피는 바로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적 전통으로 피와 관련한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죠. 고기 그냥 안 먹고, 도살한 고기도 피 그냥 다 빼고 물에 담가서 또 물 다 빼내고 막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그런데 이방인들이, 우리는 뭐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피 먹는 것도 또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피 먹는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국내에 살아도 도저히 이건 젓가락이 안 간다는 것 5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 중에 하나가 순대랍니다. 피순대. 그건 젓가락이 안 간대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목포에서 나는 홍어인가? 그거 하고 또 또 낙지리도 잘라가지고 굴굴 하는 거 그거 하고 뭐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 순대가 들어간답니다. 여러분들 순대 좋아하십니까? 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피를 먹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유대인들은 피를 절대적으로 금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서로 함께 하게 된다면은 문화적인 형편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이 30에 경북 어성 지역에 한 60, 70명 모이는 교회에 담임 교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장로님 2분 계시는 교회인데, 갔더니만은 교회에서 행사만 있으면은 개를 잡았어요. 개 잡아가고, 얼마나 개고기를 좋아하시는지. 저는 개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안 먹었죠. 문화가 다르니까. 개고기를 안 먹는 문화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뭐 이딴 걸 잡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저하고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났지만은 그날부터 개고기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배웠는데 잘 먹어요. 저 혼자는 잘 안 먹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거를 나 개고기 못 먹어야 하면서 거부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왜? 문화적인 부분에서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 문제를 금한 겁니다. 피 먹지 마라. 옥매어 죽인 거. 그러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 되기 어렵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일종의 타협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이 안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유력한 지도자들인 유다와 실라를 이방 지역에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신앙생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잘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생활 습관, 문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잘 되리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세상의 것들, 땅의 것의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다른 것이 믿음의 생활 때문에 좀 못된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가 믿는 예수가 진리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 준다면 그 사람은 잘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공회가 이 사건을 가지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했다면 과연 세계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교회는 쪼개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교회는 어쩌면은 구심점을 잃고 많은 부분들이 힘을 잃어버려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달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자기 생각과 처음에는 뭐가 좀 달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성경적인 기준에 부합할 때에 주님의 뜻이므로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회의에 접근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실을 왜곡해서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하겠는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의 이익이 될 것을 뒤로 던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거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죄가 아니 될지 몰라도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믿음까지도 생각하면서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불신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이권과 나의 이익과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